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6조 제1장 성찰의 거행의 중요성과 존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월달까지는 전례 교육, 총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으면 잠깐 밖에 나가시는 스님께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6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거행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로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는 물론 신자 개개인에게도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이다. 실제로 미사에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가 절정에 이르며 사람들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흠숭하고 그분께 바치는 예배가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 미사 안에서 교회는 구원의 신비들을 한 해 주기로 기념하며 그 신비를 재현한다. 그 밖에 다른 거룩한 행위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미사에서 흘러나오고 미사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미사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성체 성사를 정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위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참여하면서 그 일을,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백성의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별교회나 보편교회 뿐만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활 정체의 중심이 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서는 이 거룩하게 하는 하느님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 성령, 거룩한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거룩한 영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흠성을 듣는 것이고, 그 외에 이 마리아는 우리 인간으로서 구원에 협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바치는 그런 중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중재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전구를 해줍니다. 전구. 나아가서 교회는 구원의 신비들을 1년 주기로 대림, 성탄, 사순, 부활을 고유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고유시기. 변하지 않는 시기에. 이 시기에는 이미 독서와 복음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 시기일 뿐만 아니라 연중시기, 그 외에는 연중시기에서 33주간이나 34주간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 하셨던 성경 그 말씀들을 한 주간마다 끊어서 기념하고 재현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신비들을 1년 주기로 미사 안에서 기념하고 그 신비들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거룩한 행위, 또 다른 모든 행위는 준성사예요. 신심행위나 이런 다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행위를 통해서 미사와 연결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칠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고 하는 성사를 통해서 이 성체 성사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도 세례 예식을 거룩하게 하는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혼인을 맺더라도 혼인의 최고 중심은 성찰례, 성체 성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사와 준성사의 모든 활동들은 미사에서 흘러나오고 미사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1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곧 주님의 만찬 거행은 거룩한 교육자들과 신자들이 각자의 고유한 신분에 따라 참여하면서 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로 제정하신 성찬의 희생 제사를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의 순환과 부활의 기념제로 맡기셨다. 주님의 만찬 거행이라는 것은 성체 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미사와 성체 성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미사 안에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두 전례가 있어요. 그럼 성찬의 전례에서 성체 성사는 주님께서 순환 전날 빵을 들고 저녁기를 드시고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를 받아 마셔라 하고 마지막 신앙의 신비여라고 하기 전까지가 성체 성사예요. 미사와 성체 성사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미사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다음 주에 이제 미사의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전례에 들어가기 전에 봉기도는 우리 신자분들이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혜한 없이 미사에 참여하게 되면 가능하면 성찬 전례에서 성체를 모시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 전례 끝나고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보편제한 끝나고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성찬 전례 막 거행할 때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성체를 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래도 늦게라도 왔으니까 줘야지 하시겠지만, 이 교회의 전례 안에서는 가능하면 다음 기회에 받아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사제의 역할을, 우리 신자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미사 전체를 좀 더 순서를 잘 인도해 주는 분은 해설을 맡고, 또 목소리가 좋고 우리 신자들에게 다른대로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있는 서간을 제대로 한번 잘 또랑또랑하게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독서에 올라서 독서의 역할을 봉헌을 하는 것이죠. 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처럼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이 천사들과 같은 역할을 한번 해주는 그런 성가대, 주의자, 반주자, 성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물을 봉헌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제대에서 가장 행복한 천상 재단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바로 제대에서 봉사는 복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를 쓴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거죠. 속된 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쉽게 쓸 수 없는 자리잖아요. 신자분들이 와가지고 사제석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럴 때 내가 이 세례를 받고 한번 천상 재단에서 천사들처럼 주님의 재단에서 한 번쯤 제대에 서고 싶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오셔서 그 복사를 함께 쓰면서 사제와 함께 미사를 드리는 영광을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잖아요. 이 쳐다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보다 더 영광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본당에서는 우리 다음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제대에서 복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의 불타오르고 그만큼 모범과 기감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그 각자의 고연 신부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미사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신부님 목소리가 좋았어. 팔을 넓히는 것이 좀 오늘 왠지 그렇게 힘이 약한지 짧았어. 오늘 좀 목소리가 좀 그래. 이렇게 판단해서 가게 되면 미사를 보러 오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 18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결실을 얻으려면 각 전례 휘중의 본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거행 전체를 알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불타 몸과 마음으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참여를 바라고 있고 거행의 본성 자체가 이를 요구하며 그리스도교 백성은 세례의 힘으로 이렇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 문정성당에 맞는 상황이 있고 또 우리 문정성당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정 공동체에 맞는 그런 전례 거행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문정성당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시키면 안 올라가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참여하도록 바라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참여하면서 교회가 저를 통해서 수녀를 통해서 아니면 교리기사를 통해서 성가대 지휘자님이나 반주자, 단장님, 또 목사단장, 해설자 이런 분들이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누가 함께 하자는 것은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군요. 이렇게 서라운드 뮤직으로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참여를 바라고 있고 또 이 성찬 권례 자체가 서로 함께하는 역할을 제대로 맞춰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우리 신자분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정성당 공동체.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 어느 성당의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문정성당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 우리가 그런 소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마트에 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마트에 가서 이 물건 저 물건 샀는데 마치 영수증을 보니까 한 500원이나 1000원이 더 받아야 되는데 덜 준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500원 1000원 이거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가서 제가 산 것은 이것인데 더 계산됐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교회 안에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무만 강조를 하잖아요. 권리를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권리는 별로 얘기를 않고 의무만 얘기하면 그냥 속고마는 거예요. 세금도 그냥 띄어서 주는 거 많은 거예요. 근데 세금도 환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권리라는 거죠. 시모님, 저희 본당에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 신자는 각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19항입니다. 신자들이 전례 행위에 함께하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거행이 지닌 교회적 본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성찬의 거행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로서 언제나 그 효력과 품위를 지닌다. 사제는 거기에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이행하며 언제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되도록이면 날마다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도록 권장된다. 무슨 말이냐면 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분들 그래도 참 열심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불타오르다 보니까 이 미사에 잘 참여하고 계셔요. 물론 아직은 마음이 좀 두려워서 좀 여려서 아이고 내가 나가게 되면 코로나 걸릴까봐 두렵다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에 참여해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연결합시다. 이런 가운데서 이 성찬의 거행은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은총을 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할수록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였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였다. 누굴 중심으로? 죄.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찬의 거행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효력과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제는 이 성찬의 거행에서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미사라고 하는 이 성찬의 거행은 우리 신자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화장하고 예쁘게 치장을 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취향을 하나님께 본하면서 우리 백성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미사는 사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배정하고 또 어떤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미사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좀 위험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의 미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도 영적인 이해를 그 다음에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면서 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이 미사 성찬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가능하면 미사에 더 나오십시오. 더 나오십시오. 미사에 시간을 더 만들 테니까 여기 흘러 넘칠 수 있다면 미사를 오히려 더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이 코로나의 위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은 되도록이면 신자들이 원하면 날마다 시간이 다르더라도 미사 숫자를 늘려서라도 미사를 거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사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이 흘러넘치면 해드리겠습니다. 20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의 거행도 믿음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며 그 믿음을 드러내는 감각적 표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시한 형식과 요소들을 고르고 쓸 때에는 신자들과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능동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북돋아주고 그들의 영적인 요구에도 더 잘 부응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찬례 거행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게 되면 성경, 성화, 주수표, 때로는 큰 게 주요 원래는 제 본당에도 복음서를 들고 행렬을 해야 되고 분향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참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분향을 향을 치다가 갑자기 향에 이 코가 막혀가지고 펄럭펄럭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이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는 좀 참지만 이 풀리게 되면 정식으로 복음서도 또 분향도 하고 향과 촉 이게 행렬을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각적 표지를 통해서 저는 복음서, 저는 십자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뛰어넘어서 22항입니다. 개별교회에서 성찬례 거행은 가장 중요하다. 사실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교회에서 하는 신비의 으뜸 분배자요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이며 촉진자요 수호자이다.
주교가 직접 주례하는 거행에서 특히 주교가 주례하면서 신부와 부제 그리고 교우들이 참여하는 성찬례 거행에서 교회의 신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의 장엄한 미사 거행이 교우 전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주교는 신부와 부제 그리고 평신도 그리스도 신자들이 언제나 전례 예식과 본문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성찬례 거행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사도들의 후기자인 주교님이 딱 한 분 계셔요. 김선태 사도연 주교님. 그러면 주교님은 이 우리 교구를 전체를 관할해야 하는데 그럼 저희들은 누구냐? 주교님이 몸은 하나인데 이 전체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를 파견한 겁니다. 내 대신 임무를 좀 수행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주교님은 저희를 파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교님이 하는데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절대적인 숙명을 가지고 주교님이 하는 사목방침에 최대한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좀 죄송하면 제가 덜 성숙해서 때로는 제가 인간적으로 좀 잘못된 그런 어떤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런 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의 부독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이건 교회의 가르침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로 주교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주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교님은 그만큼 어려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교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주교님이 교구에서 행사를 하게 한다면 저는 잊어도 돼요. 주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사에 1순위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주교님은 사도들 후기자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구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주님이 있다. 뭐 가까운 평화동에 산다면 비록 우리 미사에 있더라도 거기 가서 미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아이고 주님 미사 갔다 와서 왜 본당 미사 빠졌어요? 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공적으로 하는 그런 성찬례 거행이 있으면 1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또 물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항입니다. 이러한 정은 대부분 그 예식과 본문의 선택에 관련된다. 곧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 준비 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잘 맞는 노래, 독서, 기도, 권고, 이끄는 말, 동작들을 고르는 것인데 이러한 선택은 주례사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사제는 자신이 거룩한 전례의 봉사자임을 마음에 새기고 미사 거행에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신부님들은 미사에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들을 자꾸 더 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사의 성찬례 거행의 중요성과 존엄성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길을 수 있지만 이제 해설자가 하는 역할, 또 성가대가 하는 역할, 또 독서자가 하는 역할, 또 거기에 목사가 한 역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다음 시간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 시간 안 빠지더라도 다른 미사 가더라도 똑같이 보자신이 똑같이 합니다. 이게 이 미사 때에 가능하면 설명을 잘 듣고 우리가 전례에 임하는 자세를 올바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